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막 옛날에 막 이질 이렇게 걸리면은 한 마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 발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한 조선 사람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이, 이 병에 아주 좋은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걸 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있죠. 값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이분은 값이 많이 나갈 줄, 비쌀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 약을 줘주면서 이거 좋은 약인데 잘 됐습니다. 값비싼 것인데 그냥 드릴 테니 가서 잘 복용하시고 치료하시라고. 그런데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그냥 줘? 그리고 이제 약을 넣고 갔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농부가 약을 땅바닥에다 버려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약이 몸에 잘 듣는다면 공짜로 줄 리가 있어? 하면서 약을 다 버리고 집합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약을 발로 문질러 버리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자기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이 농부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이 어떻게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느냐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면서 그냥 거저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종려주의라는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제 로마의 소리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려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이죠.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우리가 발전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경험이 창조적인 시간으로 이어져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람원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제자들이 나귀를 주인이 나타나서 왜 풀어자마자 주가 쓰겠다면서 나귀를 데려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펴주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쓰신다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멀쩡한 나귀 2마리를 제자들이 가지고 가려니까 그거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다 하니까 그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젊음을, 나의 물질을, 나의 봉사를 쓰시겠다면 조건 다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첫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졌어요. 또 두 번째 왕들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올쓸 때 기름 부어졌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스승 사무엘도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가지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특권,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특권, 그리고 왕적인 권한으로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악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며 마귀에게 눌려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행하십니다. 성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혜사,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늘 평생 동행해 주세요.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있었고 지금은 사역은 안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베델 신학교 신학생들 150명이 초대교회와 같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저주가 물러가요. 막 기도를 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에서 그래요. 장로교에서 이 사람들 절제하세요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등떠내 밀어가지고 아주사거리로 몰아내요. 근데 이분들이 몰아낸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아주사거리에서도 막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리아바라까 말리암마까바라 막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없어요. 말씀으로 은혜만 받아요. 귀만 높아. 귀만 높으니까 판단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예요. 우리 진성균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돼요. 목사님도 당뇨병이 치료돼요. 목사님 엉치 아픈 곳이 치료가 돼요. 신앙은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저주가 물러가고 강건함이 임하고 삶의 형통하고 평탄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오늘도 이 기회에서 역사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켜주시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이 왕이라고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3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성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선전원으로 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만 주님을 간증하고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를 버려야 돼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또 자신이 신봉하는 사상을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하물며 주님께 영생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부끄럽고 그리고 추잡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그 진리를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많은 죄수들이 묻혀있는 깜방에 어느 날 찾아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죄수들이 항의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는데 저를 이렇게 감옥에 넣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왕이시여,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여기 왔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 한 죄수가 그래요. 대왕이시여, 나는 정말로 남한테 손도 벌린 것도 없고 남 해코지 것도 없는데 저를 잡아가지고 이 노예선에다 이렇게 가둬서 배를 적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저쪽에 있던 한 사람은 아무 말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네는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왕이시여, 저는 이렇게 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여봐라, 이 죄인을 여기 다 의인이라는데 죄 없다는데 왜 이 죄인을 이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놓느냐? 이 자를 당장 끌어내서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영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다른 교회보다 유난하게 고난 사순절 실천 기간을 강조하고 그거를 써서 헌금하며 늘어하고 또 책자를 구매해서
고난주간 동참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푹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가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고 남 정죄하고 은혜만 받는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바빠요. 써서 주고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한 끼씩 금식도 해보세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아침 겸 점심에서 아점하고 저녁 한 끼 먹으면 의사들이 말하기를 적게 맞고 많이 움직이래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간간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성도의 전도와 찬송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당시 제자들의 찬송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찬송하는 이를 신성 모독주로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사람인 예수를 왕과 그리고 주로 찬송하니 그들이 볼 때 제자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말라. 그리고 찬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으로 격하시키면서 찬송을 금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신 일은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할 일이요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창조와 구속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찬송과 전도를 막을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과 전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신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해방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의 찬송을 빼앗으려 해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필코 신앙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얘기를 썼는데요. 경기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좋습니다. 거기 나오고 그리고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마칩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차석으로 입학해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5개월 만에 통과합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어 학생들보다 나이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립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할리먼 회원과 목사님도 할리먼 회원이에요.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서 장관을 두 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이 회의 갈 때 정근모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많이 연로하세요.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36세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의 투병 과정 속에서 박사님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간증하는데요. 아들과의 이별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불러줬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임은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한 호산나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호산나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영접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해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호산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내세에 승리하고 전도함으로 하늘의 영을 넓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